1990년대 초로 기억을 합니다. 대만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처음 나왔고,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왔고, 이제 며칠 전에 대만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오늘도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으로 더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악해졌던 것처럼 이 시대는 더 악으로 덮여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이 땅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만의 동성애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 외에도 수많은 더 악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이미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한국에는 우리나라 여러 교단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단체가 있었습니다.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미 그 단체는 거의 이단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투 양대 그 장로교는 이미 거기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이단을 거의 한기총은 이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래서 거의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함께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대표적인 단체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고 유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 들어가 있는 가짜 복음들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짜가 진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비춰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갑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빛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곧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그 빛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생명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는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바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산다는 것, 내가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내 열심을 내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소견대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증거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웃음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제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우리 안에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으로 증거하는 것이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이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선한 모습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알게 하시는 그 빛 가운데 나가 하나님께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병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빛이 되어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빛으로 자꾸 내 빛이 비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의 빛을 비추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없는가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사랑하십니다. 내가 빛이라 서교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어둠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 비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진리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비추면서 내 안에 어둠이 없는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사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도록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깨끗한 행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빛 가운데 서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그 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나 늘 내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가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살아내다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거짓된 진리가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가짜가 진봉처럼 되어버리는 이제는 가짜가 진짜를 눌러버리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서기 위해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닦고 또 닦으면서 주님의 빛이 그래서 아름답게 빛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0편 119편의 말씀처럼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왕이 내 안에 빛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은 오직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삶의 매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십니까? 가장 큰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성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으면서 그 진리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믿는 그 진리에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꺼트리는 그 하나님의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오신 나의 빛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먹히게 되었습니까? 왜 그 기독교 단체가 이단들의 단체가 되도록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깨달음과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런가 하고 묵상하고 또 그들이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빛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디에서요? 주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을 비친다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내 삶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구원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생명 되신 그 주님의 길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심플하게 한번 하나님의 질문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에 다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먼저 하러 가도 될까요? 주님, 예배를 드릴까요? 성령의 대답은 심플하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리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내 소견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와 소금으로 이 땅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내 삶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충 타협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도록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잡혔습니다. 로마에서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많았던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여유로운 그 넉넉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태워질 그 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시험 보면 돼. 그럼 네 인생은 제대로 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죠? 얘는 내 친구야. 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 구별함이 없어. 나랑 똑같이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 아픈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100%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빛되신 자녀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가 내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 능력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가를 아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빚받은 자로서 주님의 빛이 임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거룩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추셔 내 안에는 어둠들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둠을 잡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를 온전히 채우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서서 증거하는 주님의 빛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고자 내가 날뛰면서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신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증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빛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빛으로 충만하게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순서를 바꿔가며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며 내 빛으로 채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상한 것에 뿌려지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립니다. 근데 상처난 것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을 쓰실 때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아픈 부분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쓰실 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둠이 드러나게 하실 때 그들은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을 무시하면서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는 그 말씀은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빛을 그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의
깊이 알기를 깨닫고 소망하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주님의 빛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오늘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정말로 갈망하며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증거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짜 복음으로 뒤덮여지게 되고 가짜들에게 짓밟히며 교회는 그 교회다운 모습을 더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빛이라는 그 영광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헛되이 받으며 헛된 영광을 위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빛과 소금의 모습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내 자신을 쳐서 또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시는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요 제자로 서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비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전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